네, 많이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그 은혜를 비추신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알기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며 모든 백성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서 기다리신 아버지의 심정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부름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아멘.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하며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영을 씻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왜 그리 많은 것들을 유혹하며 미혹에 물들기가 싶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을 정말 아버지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 주께서 하나님께 여기시사 죄의 거룩하신 영으로 신분받으러 아버지 것 삼아주시옵고 아버지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사 하나님의 지옥 다시 내 주님을 자유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승리를 받아라.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맺혀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안니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새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
맛에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장소를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는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피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죄함으로 이룰 수 있게 하셔서 번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 무엇이나 주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 만만의 말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많은 아버지 행위를 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물어져 가는 것이고 꺼져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아뢰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끄신 하나님, 오라 오라 오라, 너는 어제부터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렸고 사랑하여 너를 하신 하나님, 그러하게 하나님 저희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하나님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을 정하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랑하시는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생이 주께 있기에 영생을 우리를 이루는 그 말씀의 그 아버지 하나님 증언을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또 말씀 따라 우리에게 또 증거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직행하는 자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서 오늘도 말씀을 삼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밀한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일랑 그 말씀의 검으로 말씀하옵소서. 우리 한편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길을 알 수도 없지만은 장차의 모든 일을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귀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계약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주님 세워 있을 때에 우리가 손을 들 때에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귀를 들어 귀에 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것들이 저희들의 기도가 되며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감과 도구와 기도가 된 것을 주여 믿나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를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라 일컬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시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격상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주도를 이끌어 주신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악한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하여 말씀과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지키신 놀라운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종노릇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려 정복하라는 말씀의 것을 따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절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모든 나라 가운데 어른 소리와 날개의 소리와 기근의 소리와 치즈의 소리를 듣지만은 때나 이때나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 이러한 경종을 울릴 때 하나님 기도와 경성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경성하여 하나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전하다 편할 때 툭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하나님의 언제쯤인지 알 수는 없사오나 하루하루 한 날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충성된 참 일꾼을 되어서 잘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시간들을 위해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에베소서 5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자, 15절 20절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의 주된 말씀만 있습니다. 시작.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자,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에베소서 쭉 말씀 가운데 지켜봤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여기서 많은 것을 지적을 받고 또 깨달을 점도 많고 영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 가운데 예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참된 예배자이며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자인가를 더불어 에베소서 참 교회론에 대해서 것이 많이 나왔죠.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의 행할 바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걸 볼 때 저번 주 설교에서는 교회를 향한 은사적 권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은사적 권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관계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행할 본분은 자 먼저 이르기 전에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에베소서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한참 지금 지진이 나서 난리친 게 터키죠. 자, 여기서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연결지어져 가는 것이고 이쪽은 아시아로 연결지어 갑니다. 거의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게 터키죠. 자, 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가운데가 얘가 에베소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흑해고, 네, 여기는 지중해죠. 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끝 부분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요 밑으로 이스라엘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에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 선교센터 같은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 훈련시켜서 파송시켰어요. 거기서 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해서. 근데 여기서 쭉 보면 여기 7교회가 터키에 7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있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가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 해양 도시죠. 에베소서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렇게 중간에. 근데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 여기서 바울이 알려주신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그 말이 그때 가장 에베소서 거기는 가장 욕망, 어떤 소망이라는 뜻이래요. 에베소서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전에 우리의 행할 본분은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만든 자가 되고 5장 1절 그렇게 했었죠. 사랑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랑 입은 자 되었으니 본만든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많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많이 압니다. 달달달달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다시 거듭 연속 반복인 것입니다. 연속 반복. 자, 그러면서 하시기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일하는 것을 행해라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 밖에서도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셔요. 예수의 거룩하나 인정치 아니하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한 것은 우리도 상급이 되어져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나쁜 것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라. 오늘 지금 읽은 것 같이 5장 15절 20절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과거를 이게 할 때 정리할 때 보니까 그러나 아주 쭉 말씀 보니까 그것은 과거형이에요.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즉 지금 현재 그러므로 미래 이런 것을 인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쉽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5장 18절에 보니까 방탕생활 이것을 말하는 건데 방탕생활은 무절제
그리고 무절제는 낭비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힘을 쫓아 행할 때에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소망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말씀 주시기를 그러므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할 때 세상 유혹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주장한 평강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미래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 번 충만이 아니고 계속하여 충만을 저금하는 것처럼 우리가 쓰면 다시 저금하고 왜 써지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많은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갖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이 있어요. 신적인 존재라 그러죠. 너는 신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신들도 여러 가지 신이 있거든요. 어느 날 나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막 너무 피곤해. 그럼 그 사람 속에 악한 신이 있고 센 신이 있고 또 세다 이런 말 많이 듣죠.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몇 시간이라도 즐겁고 기쁘고 좋아. 더 이야기하고 싶어. 이런 것은 은혜가 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영적인 관계거든요. 영적인 부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스쳐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타치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소멸하게 되고 또 우리 악한 생각을 할 때 소멸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헛된 것을 삼을 때 또 소멸된다 이거죠. 다시금 죽게로 오고 다시 죽게로 오고 우리가 아침 저녁 밥을 먹었는데 내일 또 밥을 먹잖아요. 이제 금방 물을 먹었는데 좀 있으면 목말라 또 물을 먹어요. 영적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모든 세상의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잘 모르겠어. 그 물질 세계를 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 한번 물질 속에 답이 다 나왔다고. 그것은 우리가 많이들 체험하시지요. 이 물질 속에 하나님 영의 세계가 답이 다 있어요. 아주 쉽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의 마음 아버지라는 그 가정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알 때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내 부모를 앞에 순종할 때 너희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자, 뭐예요? 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관계법이 이 물질 세계 속에서 한 영적인 영의 세계 안에 물질 세계가 있거든요. 영의 세계를 알고 해서 물질을 보다 보면 거기서 다 답이 풀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점점 더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미래형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사는 우리가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회개함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내주하심과 인치심의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받지만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한 육체 함께 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몇 개월을 이야기했어요. 교회론 쪽으로 또 하나님의 의도 이쪽으로 해서 몇 개를 6개월 이상 했어요. 그래서 그와 다 연관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마 더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말씀하실 때에 연합 관계를 뜻하는 거다 그랬어요. 연합, 부부의 연합 관계인 것처럼 비밀이라는 것은 부부가 잠을 잘 때 벽에서 함께 같이 속삭속삭 거리잖아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 언어의 뜻은 속삭거린다. 그러면서 한 이불에서 한 벽에서 자면서 하나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는 그 언어의 뜻이 그것인데 연합 관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비밀이 그 안에 내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예수 밖에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그렇죠?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자세히 말씀해 보면 연구 내용을 보자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중심주의와 세상 영과의 다른 점을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볼 때 하나님의 영과 세상 영과 뭐가 다른가 이것을 좀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성도들의 행함에서 볼 수 있겠는데 성도들의 행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불신자들에 대한 다른 점은 불신자의 행함, 불신자의 행함과 믿는 자의 행함이 다르죠. 이 행함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에 다르다는 것이죠. 선과 악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과 세상 영, 사단의 영이 다르다. 완전히 적과 끝과 끝 마이너스 플러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역할인 것입니다. 또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피어나고 사랑에서 DNA가 되고 씨가 뿌려지고 사랑으로 맺혀지고 사랑으로 길들여지고 사랑으로 맺혀지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영의 씨는 욕심, 탄심, 허영, 방탕 이런 것이 세상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은 이 생의 삶에 있어서 영원 구원의 삶이다. 우리가 알죠. 뿌리가 있다 이거죠. 저희도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나무인데 한 나무는 뿌리가 있고 한 나무는 뿌리가 없어. 근데 지금 현재 자라고 있어. 근데 뭘 보고 안전하냐? 그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없는 것은 살아있으나 꽃이 핀 것 같으나 그건 죽은 나무라 그랬죠. 죽은 생명이에요. 죽은 나무가 돼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뿌리가 있는 나무는 죽지만 봄, 여름, 가을 잎사귀가 또 떨어져요. 나뭇잎도 껍질이 벗겨져요. 근데 뿌리가 있으면 다시 봄이 되면 살아나잖아요. 동자잎이 비치면서 다시 새싹이 나고 파란 잎이 생기면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라는 것이 신앙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뿌리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의 삶은 이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거 세상 영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공간에 보이는 세계 아까 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갇혀 있는 사단의 영들은 보이는 우주 공간, 대기권에 피조물 관계에서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외에서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지금도 여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기권 밖에 우주권 세계 밖에서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합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는 한 공간에 일시적으로 사단이 완전 멸할 때까지, 그죠? 완전히 무조건 가져놓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자는 이제 합류된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미혹의 영들에게 유혹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서 연합체가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합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주의의 성도들의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라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서 어떤 것이 세상 영이고 섬에서 사는 사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에서 사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차이점에 대해서 깊이를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용서치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또 용서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요. 왜 우상 숭배일까? 왜 우상 숭배일까? 자, 정령 5절에 보니까 정령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정령 5장 5절에 보니까 정령 이것을 알라. 어떤 것을 알아요? 우상 숭배는 왜? 뭐 때문에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가? 이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온 죄를 지은 거라는 것이죠. 또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을 주인이 될 때에는 은행했다, 간음했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호세아서도 보면 너희가 호세 아내가
버려서 3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잖아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그럴 때 주님은 음란했잖아요. 역세적으로 봤을 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걸 알리고 싶으셔서 세상적인 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렇지만 호세아야 다시 가서 데려와라. 돈 사서 다 치우고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이것은 어떤 가정법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을 짝했다. 그것은 너희들이 간음을 했다. 너희들 음란했다. 세상 음란, 간음 이런 쪽으로 표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볼 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주인이 바뀐 것이다.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우리가 최근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래요. 뭐가 최우선이냐? 최우선이라는 말을 참 저도 많이 씁니다. 뭐가 최우선이냐? 어떤 일을 똑같이 할 때, 어떤 시간에 맞춰서 갈 때 세상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서두르고 세상 것을 그래요. 주일날 가기 위해서는 아이 좀 이렇게 좀 늦으면 어때? 그럼 뭐야? 어떤 관계죠?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어떤 걸 제일 우선하고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관계의 시간이 법입니까? 행동이냐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른 경찰까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뭐가 먼저? 뭐가 먼저나? 학교는 안 가면 또 돼요. 100점 안 맞아도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공부 좀 빠졌다고 막 때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너가 최선을 다했냐? 됐어. 그럼 다음에 더 노력하자. 근데 너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더 안 됐어? 우리가 노는 시간 좀 좁히자.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벗어난 삶이라면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한다면 단호하게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매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영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넌 죽고자 죽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를 들으라는 것이죠. 아무 때나 뭐 자범죄, 보범죄 이런 거에 대한 뭐 엎질렀다. 밥을 먹다 말았다, 쓰레기를 나가 이것 때문에 매를 들으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매를 드리고 징계한 자녀가 된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를 들어야 되고 징계를 또 해야 되고 벌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그렇죠? 학교 공부는 공부 잘했다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마다의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아까 전에 말했을 때 특기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은사적 차원에서 저번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 본질은 육신이라는 거죠. 이 육신은 제 본질은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 이 육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고 내 죄를 감추고 싶고 뭔가 특히 그잖아요.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말을 할 때 잔소리 하잖아요. 내가 듣기 싫으면 잔소리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잔소리 나쁜 소리를 했겠냐고. 잘 되라고 좋은 소리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잔소리 한다 그러거든요. 예,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 했어도 내가 듣기 싫으면 잔소리로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내 육체의 반응은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자는 거예요. 내 죄성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의 죄의 본질,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행한 이 고범죄 같은 경우에도 알고 행하는 다 했다고 그랬죠.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육체에 대한 그것을 감추지 못해서 범죄를 하였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 알아요. 주님 알아.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 끊임없이 있어서 살면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제약 속에 발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다고 할 것이며 누가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 그러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고백하는 기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왔느냐? 돌아왔느냐? 너 잘못한 건 눈치챘지. 그럼 회개하고 나한테 다시 시켜놓을래? 시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이 세상 너 잘못한 건 다 시켜줘. 됐어. 너가 눈치챘지.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거짓말 안 하면 더 때려요. 그죠? 대표되려면 쎄쎄 이름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는 아무리 험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래 잘한다
하고 받아주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된 이런 것들이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하물며 자식이 고기를 하는데 뭘 줘요? 떡을 달라는데 그래,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주겠냐. 자, 이런 것처럼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 천국 아버지께서 너에게 쓸 것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어찌 못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세상법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드리자 이거예요. 좀 알자 이거예요. 좀 또 그거 알아라. 성경에서 그래요. 나 좀 찾아라. 나 좀 만나줄래?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벌 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는 심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을 때는 나라를 흔들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그 법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10계명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있어요.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봤는데 둘째 계명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붙여주면서 해결할 길을 많이 주셔요. 근데 첫째 계명, 하나님을 배반했다. 아까 말했죠. 우상 숭배,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제가 물질로도 하나님 유괴해버린다 이거잖아요. 유괴해버려. 그래, 너가 날 버렸으면 나도 너 몰라. 이게 유괴잖아요. 근데 벌은 누가 줘요? 사단이 끊임없이 참수하잖아요. 저 보세요. 제가 저랬잖아요. 제 보세요. 제 주인 나예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 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아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뭐 사단이 막 참수해요. 그러면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아까 귀신의 영이 갖고 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애들 함께 하자. 함께 한다는 그 비밀. 교회 속의 그 강점의 비밀. 내가 너희가 함께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어. 저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의 혼을 가진 자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체에 갖고 있는 짐승의 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짐승과 같은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 자체는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우리 속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사람 둘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우리는 사람의 영 속에는 아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아는 영. 너희를 신이라 하겠다.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시편 82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say 뭐예요? 아는 영, 너희를 신이라 하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어. 너희를 신이라 하겠다. 아는 영,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영, 너희를 신이라 하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나 과거를 비춰볼 때 우리는 다 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 아래요. 로마서 3장을 우리가 전체적인 거 3장에서 3장, 4장, 5장에 보면은 우리 다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범죄한 자가 되었다라고 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편 이사야 53편에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릇 행하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자고요? 예수님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창조주가 만드신 이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예수님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었기 때문에 그 책임량을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것이 근데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줬어? 그건 다가 너가 그에게 빚진 거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가 다 가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면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죠?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두 번째만 또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 봉사할 때 우로부터 내려온 복음의 힘으로 봉사하라. 감사로 봉사하라.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달달 외우시죠? 자, 이 말씀에 그거 다 연속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 53장에 그랬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많은 것으로서 그때 양과 염소에도 한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번제, 희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화목제 다 있잖아요. 속건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다 그때 잘못하면은 또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렇지만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 번제를 단 한 번 드림으로 그의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시고 단 한 번으로 다 이기시고 다 해결해 주신 완전한 사랑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덮여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덮였다, 구약에서 덮여져 있다. 그러면 이 덮여진 씨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벗겨지면은 다시 또 회복되는 죄, 또 너 이랬잖아, 그래 이랬어, 다시 죄성이 돌아오는 덮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서를 받은 것 같이 그냥 물질로 주고 내가 잘못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구약 율법서에서는. 그렇지만 갚았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씨는 불씨의 씨는 계속 남아서 또 죄를 짓게 돼요. 아차, 또 4배를 갚아야 되나 이랬어요, 율법으로는.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완전히 이것을 살 수가 있다. 술도 담배도 완전히 못할 수 있도록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의지와 성령님의 뜻임과 도우심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아까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죄악에 눌린 자가 이전에 죄악에 눌렸던 자들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주 앞에서 세상의 악한 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야. 너희들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도리어 뭐라? 책망하고 다스려라. 이제는 책망하며 죄를 죄라고 책망하면서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나 들으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완전한 사건이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사건으로서 이제는 일어나라, 깨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리라 라고 이제 안전한 소망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이제 기죽은 자가 아니고 자존심을 세워 올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껍질에 애모로만 우리는 판단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속사람 날로 강건해지고 속사람의 영역은 날로 나이가 먹듯이 더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더 자라나는 것이에요. 죄의 영역이 더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제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주인으로서의 뭐라고 했어요? 책망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땅과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건설했다 했습니다.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손이 깨끗하여 세상 무력에 만몬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같이 거짓말 맺지 않게 하시며 주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므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번 2월달이 창립 1주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참 한 분 한 분 더 오시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을 자리에서 충성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충성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일 어떻게 파송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놓이는 그 자리가 주의 말씀에 선포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 이 시간에는 여기 계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다 무슨 일 챙길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자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1주년을 하나님 주님 감사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각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주년 2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회복기회가 하나님의 1년이 되었습니다. 이 2월달이 1년이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의 문이 열려진 가운데 회복의 뜻을 선포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2023년도가 2003년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희년으로 아버지 되어진 것을 봅니다. 희년의 때에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년의 때에 회복의 기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아버지 믿지 않는 자를 아버지 구원의 전대문을 열어서 돌아올 것도 좋지만 먼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는 건강의 생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세상과 대입하지 않냐고 주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주와 더불어 함께 연습하고 주 안에서 충성된 자녀들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운데 기쁨과 주님께 있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향해 아버지 하나님 공사하는 게 숙달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스님입니다. 나라 가운데 스님들을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아멘. 네,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준비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데 바로 건과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나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를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선하고 이 생명을 빼앗기냐 주 예수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믿음 위에 갚은 것은 참 좋으니 주 예수여 너를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손을 삼으소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대목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찬양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그 무한하신 걸로 다 갚는다 해도 어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를 사신 바 되고 죄 없다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들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을 따라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주신 공급량을 향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한 작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더 크다라고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대의 마음을 드립니다.
열어드립니다. 제대의 생각을 열어드립니다. 제대의 시간 공간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쓰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인하여 우리가 행할 바를 아버지 잘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영광이 존경으로 영주를 영원하게 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간거리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1주년 감사회를 할 때 넷째 주에 홍 집사님 기도인데 다음 주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카드 마음에 작정된 대로 등록이든 파송이든 방문이든 적어주시면 기도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주일 2부 영성 회복 기도가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매주 저녁 2시간 있습니다.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제가 써주시면 더 좋겠고요. 이름은 안 써도 괜찮습니다. 써도 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성경 비전으로 수지침 강의가 참 잘하고 있어요. 30년 동안에 연구하시고 배우시고 실무로 많은 경험 여러 가지 참 들어보셔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고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게 글씨 써놓은 거 이제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적어 올려요. 그리고 제가 보았다든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메일로 넣어놨던 것을 빼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쭉 메모뒀다가 붙여넣기도 하시면서 또 설교하실 때도 자료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우상에 대해서 쭉 뽑아보면서 뽑아놨던 것이고 이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글도 있고 제가 뽑아놨던 것도 있고 좋은 글 따온 것도 있고 한국에서 보내준 교수진들의 보내준 것도 올려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료로 많은 전도 제목으로도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상에 관한 것을 적어봤습니다. 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거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주 오래 2014년도에 우상에 대한 걸 뽑아놓은 거거든요. 성경에 제가 십자가 설교할 때 이걸 갖고 설교합니다. 십자가 설교할 때 이 말씀 주제로 이 말씀을 표제로.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에 많은 또 오해가 없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송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가라가라 세상을 향하여 이제 가송합니다. 가르쳤습니다. 40년 전에.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